521장, 찬송 521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2월 둘째 날로 주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좁은 길로 믿음으로 기경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삶의 고난과 연약함 중에서 외쳐 선포하는 그 기도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로 함께 돌아가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인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사건 등을 보고 예수님을 단순히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그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질문합니다. 팬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며 동경하는 사람들,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유행에, 삶의 고난에, 삶의 여러 환경과 규류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 앞에 두 가지의 문과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은 좁습니다. 좁다라는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스테노스라는 말인데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길은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착하다는 성경의 원어인 들리버라는 단어는 권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협착한 길에는, 좁은 길에는 권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팬의 자리, 무리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넓고 쉽기 때문에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자인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좁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리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줄어들고 예수님의 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no라고 외쳐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yes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큐티 계속 같이 하고 매일 말씀을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 앞에 yes라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no라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희생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의 따르는 길, 세상을 따르는 그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 매번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심벌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는 팬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등마루에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가득 우리 교회를 메우고 있습니까? 정말 소원하오고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가득 찬 하나님의 알곡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십시오. 둘째,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사과 가수원이라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과 기억하십니까? 홍옥 기억하시죠? 빨간 사과인데 새콤하고 달콤한 사과. 지금 그런 사과가 좀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광이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부사 이전에 크기는 작은데 부사 맛이 나는 국광. 그런데 혹시 인도라는 사과는 아십니까? 색깔은 푸른 색깔인데 먹으면 텁텁한데 인도라는 사과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수에는 아주 큰 관상용 사과가 2그루가 있었는데 이 사과는 정말 빨갛게 익고 크기가 정말 애호박만 합니다. 그 사과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사과 나무들이 열매를 막 맺고 익어가는데 한 나무의 가지들을 막 베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만 그 열매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병들어서 나무에 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가 아까워서 열매가 병들었으면 그 열매만 버리면 되지 왜 가지치기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병든 열매의 문제는 나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나무를 그대로 두면 다른 나무에도 병충해를 옮길 수 있어서 아예 열매를 포기하고 가지를 다 베어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인 제목이 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삶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나무가 기경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온전치 못한 열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제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가정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열매들이 온전치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나무, 우리 자신이 온전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열매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오래 참음과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리고 양선이, 온유와 충성과 절제,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열매를 드리시는 오늘 이 2월의 둘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온전한 영적인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들어서려고 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입니까? 오늘 이 하루 좁은 길에 서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좋은 열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우리가 귀한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삶의 현장을 풍성하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